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첫 찬양으로 오직 예수뿐이를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화가 비록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로 나를 모든 삶 가지고 정신을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예배 그 신예배 넘을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이라고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세우신 우리 교회 주님 앞에 서고 성공으로 살아가고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을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것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그 부르신 내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을 모두를 가지기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 주를 구한 통해 세상을 주고 일어나라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운명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는 일어나라 이것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은혜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어 아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 안에서 더욱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온전한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손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믿음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을 따라니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으로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이 도와주실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또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누리며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사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의 거룩한 교회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주 안에서 교회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복된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뜻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주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두운 때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보는 허락을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오늘 아침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의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향해서 깨어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아침 주를 예배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 앞에 더 정결함을 입는 우리 제고백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로 충만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마음을 조성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빚어달라고 이 시간 한 주간의 지은 죄와 또 생각나는 죄들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정죄를 주님께서 맞으시옵소서. 아버지도 또 주님을 기도하오니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아버지 주님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많은 생각들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더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강박함과 아버지 더욱더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범죄 현장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크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주를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물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신 이 주일 아침,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는지, 주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소원하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혀 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뜻으로, 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세포까지도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영광스러운 예배로, 충만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님을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이 아침에 함께 받은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3주째 구원 경륜의 목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세 사람의 가족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311페이지 어간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느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부터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임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잠깐 멈춰지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성령의 조명하심과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또 이 시간 인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또 설교자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전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 가운데 저희 모두가 말씀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한 주 동안 그 말씀에 따라 그 중력이 있으시라 살아갈 때 풀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말씀을 받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었고요. 또 말씀 전에 아마 주기도를 하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이고요. 그래서 이 기도 안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기 전에 주의 뜻 가운데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로 주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우리 구원경륜의 목적인 교회, 우리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2주 동안 오늘로 3주째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대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교회가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과연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가? 우리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일컫는 호칭이 교회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말은 예배당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도 아니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에서는 카할이라는 단어로 신약에서는 그 카할의 번역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교회라고 불러왔다. 그래서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과 함께 가장 복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충만하게 담겨있는 단어다. 교회라는 단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를 거쳐서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오셨다.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 2주에 걸쳐서 얘기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성경이 설명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7개의 꼭지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구속사를 펼쳐오신 구원 경륜의 목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고 피를 뿌려서 성취하신 결과가 바로 교회이구나. 이렇게 확인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망하지 않게 존속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해오신 그 역사의 결과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가장 막대한 희생과 대가 지불의 결과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의 결과가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된 새 언약 백성,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런 말을 들으면요 너무 가슴도 뛰고 감격도 되는데 우리에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너무나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설명하는 교회를 설명하는 성경의 진술과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왔던 교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의 괴리가 커서 우리가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큰 그림을 세우는 이 매핑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과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충만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교회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충만히 누리고 맛봄으로써 더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진리와 우리의 경험과 큰 격차를 느끼는 오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경험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덮고 막고 그것을 흐리게 하고 묵살시키지 않고 이 진리가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이 판단되어져서 진리가 우리를 압도하고 진리가 새로운 경험을 창출해내는, 그래서 정말 교회로 사는 일이 행복하고 복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 넘기는 거를 안 가져와가지고 한번 넘겨주시죠. 첫 번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우리 3절부터 14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being in Christ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being in Christ 할 때 잘 들으셔야겠죠. being이 이런 거 아니죠. 우리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in Christ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모든 은총을 입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과 인치심으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설명하는 것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죠. 이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권세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요. 우리가 옷 입다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자격과 신분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다음이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새 언약 백성의 권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구속사를 살펴봤잖아요. 구속사를 살펴볼 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과가 죄로 만연했을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시는 이렇게 없애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근데 그렇게 약속하셔도 사람들이 이루는 그 결과는 바벨을 쌓는 거였잖아요. 바벨을 쌓는 거 보면은 우리가 저 하늘에 닿게 우리가 탑을 높게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정말 하나님께 대한 도전적 언어로 가득하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온 땅을 뒤덮는 심판을 해도 우리가 더 높게 탑을 세워버리자. 다시는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제국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바로 그것, 시날 평지에 바벨을 세웠던 시날 평지의 귀퉁이 끝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충만케 될 거다. 이런 약속,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언약의 수혜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늘 이기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특별한 이름을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같은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속하실 때 표현을 잘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 오직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손이 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 백성들이 내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거야 했던 그 자손이 그리스도시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게 하셨던 그 자손이 그리스도시고, 모세에게 너희가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윗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주겠다. 그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새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백성이 되는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열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모든 성취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만 누려야 될 그 복을 모두 다 함께 누리는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기에 예수님만 참 이스라엘이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신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신데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업에 그 복에 참여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 바로 3장 16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합하는 역사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역사다. 제가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뒤덮여지는 일이다. 너희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일이다. 이 일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 헬라인 그때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종과 자유인 신분의 격차가 너무 분명해서 서로 함께 섞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 이 사회의 참여권과 모든 것들이 달랐던 시대예요.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계층의 격차나 어떤 신분이나 존재의 격차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귀케 되어지는 일, 그 일이 교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죽으면요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어요. 이 정도의 보증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진술하는 그 표현을 어떤 의미까지 가져가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영원히 연합해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가운데 참여하는 거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의 모든 존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역사가 언제부터 일어나냐? 죽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진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함께 누려가면서 서로 독려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께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구나. 예수님을 믿어요가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겠다는 의미였구나.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거죠. 7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부분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7절부터 14절 가운데서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속량, 이 죄사함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속량이란 단어 자체가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한 결과를 다른 대상에게 유익을 얻도록 해주다.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경제적 용어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어떤 은혜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해결해 주는 은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는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자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런데 죄사함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함께 고백했잖아요. 하늘 보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냐면 그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과 연합한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교회는요, 마음까지 새로워지고요, 본성까지 새로워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한번 다음인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가 성령님이 오셨다가 어느 에너지가 떨어지듯이 고갈돼서 점점 없어졌다가 어느 날 다시 충만해졌다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저는 동훈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 계신 거잖아요. 그쵸? 절반만 있고 이런 거 없잖아요. 계시면 계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랑 함께 있을 거다. 그분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실 거다. 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믿고 인도를 받는 백성,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래요. 이거를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네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죄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늘 참된 것을, 성령의 조명사역이라고 하죠,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고 참된 것이 참된 것인지를 알게 하는 역사를 이루셔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오늘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고요,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거룩해져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새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14장을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3절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 안에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거의 모든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충만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번을 거쳐서. 그뿐만 아니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단어들도 있어요. 사랑 안에서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거의 매 절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고요? 성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까 전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세례를 주는 것은 원래 그냥 아무나 이렇게 나이가 차면은 그냥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는 믿음의 삶이 분명한 자에게 성령을 받은 자임을 온 공동체 안에 공표하고 공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주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졌음을 교회가 공증해 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로서 함께 교회의 대소사를 주의 뜻 가운데 이루려고 공동회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고 거룩에 같이 힘쓰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해서 교회로 발견되어지는 이 일이 얼마나 안전하고 기쁜 일인가.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다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자꾸 육체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하나님의 영을 쫓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니 성령이 있다고?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성령이 없다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교회의 회원이 되어지는 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누구를 사랑할지 사랑할 대상을 확인하고 함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대상을 확인하는 표가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게 얼마나 안전한 일이고 얼마나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룩에 힘쓰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고 또 그 일을 함께 누리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뻐할 사람들이 그 대상이 우리 주변에 확실히 있고 그 능력도 그 은혜도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니 이 성령을 받아 교회가 되어져서 주 앞에 새 언약 백성으로 발견되는 일은 진짜 복된 일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냥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서로 그냥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서로 재밌게 지내요. 서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요. 또 서로 어떤 비슷한 점들이 있으면 모여요. 그래서 즐겁게 지내요. 그래서 서로 뜻을 정하겠죠.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좋다 하면서 살아가겠죠.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동호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질 그룹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과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근데 교회는 동호회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 달라서 마치 남과 북에 있는 것처럼 갈라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기뻐하고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면서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를 세워주고 함께 거룩을 향해서 나가자고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구나. 그러니 우리가 흔히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아? 교회라면 이래야지. 교회는 이런 게 교회야. 교회가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백성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에스겔 말씀과 같이 구속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야 너 돌아와, 야 너 내 말 좀 들어, 너 지금 그거 우상 숭배야 얘기해도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실패한 백성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시냐면 인간의 힘과 노력과 아무리 다짐하는 그 열심 가지고는 우리에게 거룩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구약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성취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 연초마다 연말마다 다시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맑은 물을 뿌려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방식을 내가 만들어줄게. 너희가 자체적으로 정결케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내가 물을 뿌려줘서 정결케 되어지는 일을 내가 이뤄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너희 안에 새 영을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의 그 강박한 마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자체를 바꿔버릴게.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백성으로 바꾸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해 볼게요. 이게 바로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 교회의 의미예요.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거든요. 처음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참 사람이요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고 늘 승리하는 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선언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거야. 주님의 승리로 가득한 교회, 주님의 거룩으로 가득한 교회,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오래 참음, 주님의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한 자가 바로 교회이구나. 이곳에 모인 우리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20절부터 22절,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2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새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 22절에 보면 우리 22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근데 22절에 말하는 머리는 그냥 이렇게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떡 뗄 수 있고 이런 게 당연히 아니겠죠. 머리는 근원이나 원천을 의미하고요. 또 그리고 권위와 통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새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역사를 기뻐하는 자들이구나. 기꺼이 스스로 주인 되려 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그런 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머리가 되어주세요 해서 교회가 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그 백성을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백성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백성됨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런 은혜의 결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왕, 나의 통치자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받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례서약인데요. 우리가 교회의 세례를 받을 때, 아까 제가 세례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서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네 가지에 서약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는 주님의 통치받기를 원한다예요.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힘써 행하면서 죄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4번도 있는 거 아세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실제적으로 구현됨을 믿고 함께 더불어 교회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이게 세례 서약의 네 가지 조항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맞아, 난 예수님이 날 다스리셔, 예수님이 나 다스리시는 거 나는 믿어, 그러니까 아무렇게 행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함께 주의 성품에 참여해서 온유하고 거룩하게 서로 함께 한 몸을 이뤄가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의 삶이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세다.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다스리시는 머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음인데요, 가장 복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충만을 주시는 통치임을 알고 믿기도 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교회는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곳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교회에 대해서 포기하시거나 실패했다고 속단하셨다면, 사랑하는 우리 새사랑 가족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긴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결과가 교회라면, 새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세상 동호회와 같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자들이 교회라면, 저는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어요. 고작 이 정도일 리가 없어요. 고작 이 정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날마다 실망해야 될 거예요. 교회가 고작 이 정도라고? 그럴 리가 없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정도라고? 그럴 리가 없다. 날마다 실망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또한 날마다 소망해야 될 거예요. 고작 이 정도일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고작 이 정도일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게 하실 거다. 고작 이 정도일 리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헌신과 그 모든 주를 향한 충성을 공급해 주실 거다. 우리는요, 날마다 또한 소망하는 자예요. 그러니 어떤 부분 실망했다고 함부로 이 교회는 실패했다, 이 교회는 안 된다 속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실망한 만큼 더욱 소망하면서 무너진 부분을 기도로 함께 증축해 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새사람 교회, 우리 새사람 가족 모두에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이 개척교회 이 발걸음을 옮기시기까지 아마 처음 교회를 우리 교회로 맞으신 분은 이 중에는 없으실 거예요.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에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는 안 되나 보다 어느 정도 타협하기도 하고, 그래 뭐 천국에 가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자조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에 압도당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 충만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더욱더 교회로 살기에 힘쓸 거다. 물러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신경 가운데는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요,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공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고 실망하나 소망하면서 함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 거기에 교회의 영광과 충만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도 해요. 23절을 보니까요,
우리 23절만 다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몸은요, 하나됨, 연합됨을 의미해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 우리의 통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교회는 기꺼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요, 실제로 구현되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기뻐해요. 우리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에 참여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식과 충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게 부어주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주심으로 다스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충만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요, 23절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냥 이 정도로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한 곳,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기에 다시 얘기하자면 실패하지 않고요, 그 지위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참되고 새로운 새 언약 백성, 새 사람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에 옛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을 수 있고요, 나 혼자서만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능히 사명도 감당해내고요, 서로의 등을 내어 맡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충만함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대적을 패배시키는 예수님의 승리,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참여한 자이기도 합니다.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자로서요.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에 참여해서 생명과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교회는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하고 힘쓰고 발견될 때마다 그걸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 사람인 교회들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작은 열매들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고요, 이 세 사람인 교회들은 날마다 주 안에서 있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세 사람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기뻐하는 소망과 기뻐하는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잘 모르겠어요. 뭐 주식값이 오르면, 투자한 어떤 가치가 올라가면 세상은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기뻐해요. 우리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하는 일을 기뻐해요. 우리같이 용서하지 않고 안갚음하려는 자들이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을 기뻐해요. 우리같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자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기뻐하는 곳, 그래서 세상과는 너무 다르고, 아,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우리가 경험한 교회가 너무 달라서 괴리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도전해 봅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경험이 진리를 다시 한번 판단하지 않도록, 내 생각이 진리를 재단하지 않도록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가 경험을 압도하도록, 아직 비록 내가 경험한 바 없으나 주의 말씀이 그것이 참되다고 하니 우리 가운데 이 현장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영광과 충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매핑의 마지막 시간에 그런 곳이 교회라면, 그래, 말씀이 말하는 그 충만을,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보자. 쉽게 포기하고 쉽게 팔을 내려놓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로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 대열을 정비해서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과 충만을 한번 맛봐보자.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자. 여기에 정말 주의 은혜와 충만이 있다고. 그런 현장들을 우리 함께 누려보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죽음조차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막을 수 없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사람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그 영광과 충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서 누려보고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자조하고 포기하면서 그냥 물러섰던 우리의 많은 신앙의 걸음들이 다시 한번 이 안에서 새롭게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스도로 함께 옷 입어서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꺼이 서로의 살과 피를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헌신과 온전케 되어짐과 서로 살피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거룩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이 실패로부터 벗어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옷 입어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내가 맛본 이 기쁨을 너도 맛봤으면 좋겠다는 참 기쁨과 그 희열이 가득한 공동체,
주님,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모아주시고 우리를 사용을 하달라고 이 시간 바닥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은혜를 가슴에 품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남겨주시는 주님, 주의 은혜를 주의 거룩한 은혜를 흘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영광을, 이 충만을, 이 거룩을, 이 승리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경험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제발하며 믿지 않았던지 아버지 우리가 오늘 모든 결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정신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 아버지 충격할 수 없고 역할 수 없고 아버지 너의 천하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까지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안겨주신 분이,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나라까지 주의 영광과 주의 칭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부자 믿음도 이게 없다고 아버지 다시 한번 신뢰하지만 아버지 내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충만하게 하고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믿음으로 만나가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나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불러주시고 함께 교회로 살아갈 때 아버지의 주하고 같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주와 평화를 희망을 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거룩하며 함께 사랑하는 아버지 나라 주에 우리 사람들과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힘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도록 우리에게 주를 사용한 교회가 교회되게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우리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주님 앞에 새 사람 교회로 모여서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많은 날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앞서서 얼마나 많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며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자조 섞인 조소로 교회를 그렇게 포기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선언하셨던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된 교회,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가 이곳에서부터 맛보아지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살기에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어떤 강력보다 강력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거룩히 살아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며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같이 더불어 함께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하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와 평강한 신앙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대에 와서 먹고 마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종들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강력이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이 주의 말씀을 우리 눈앞에 똑똑히 펼쳐서 날마다 교회로 살아가는 길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 강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할 수 있도록 발견되어지며 주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삶의 무게와 삶의 어려움이 더 큰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길을 나설 때마다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우리를 사랑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되어져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모든 것으로 온전하고 주님의 모든 것으로 승리하는 매일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하루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재정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먼저 부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 세상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나누며 우리의 부족함이 충족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아버지 부족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주 앞에 헌신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간절히 구하기는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영원토록 우리의 만성과에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한 주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가진 예물을 주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데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교회로 살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다시 한번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한 현장인지 확인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세 사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주의 피값 주고 사신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사람교회 설립 4월 17일에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워지는 새사람교회와 앞으로의 설립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동훈 고현희 선교사님 가정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파송 예배도 함께 드리기로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한 번에 커피를 참고 한 번에 간식을 참아서 매주 1만 원씩 후원하는 1만 원 후원 선교 후원을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데 그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혹시 너무 어려우시면은 주 앞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이 있다면 우리 매주 1만 원씩 성경금으로 섬겨주시면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 파송할 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우리가 또 교회로서 함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고 잠깐 은혜 나눔하고 나서 식사한 다음에요. 우리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새사람교회 우리 두 번째 총회를 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총회를 하는데요. 오는 수요일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컨셉과 비용과 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꼭 총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예물, 우리 감사원과 12일조 헌금하신 우리 지체들 참 감사합니다.